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친밀함을 구하라 두 번째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신앙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에서가 특별히 야곱보다 무엇을 그렇게 더 많은 잘못을 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너무 고파 팥죽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마음 없는 말 한마디 한 죄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타가 공인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유가 있다면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다는 겁니다. 언제 사울왕이 제사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까? 제사 지내려고 모든 준비 다 해놓고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정해진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고 블레셋은 공격해오고 백성은 두려움에 도망가고 있고 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늦게 온 사무엘의 잘못이 더 큰 것만 같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자신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합니다. 제사장 외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야곱도 실수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언덕에서 야복강에서 그는 끝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흐르지 않고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할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붙이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불처럼 일어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려서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 호소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춥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고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천사를 앞서 보내셔도 가나안 땅 거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줄 수 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의 젖과 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 만족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름진 땅을 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단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산을 옮길 큰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지만 더 절실하게 얻어야 될 기도의 응답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안개 속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것으로 배부를 수 없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오고 오는 인류 역사 가운데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오고 갔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선지자가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3년 6개월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땅에 하늘문 열어놓고 땅에 비를 쏟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태양을 멈추어 중천에 매달아 놓고 어떤 이는 마른 뼈들 살려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을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요한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요한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일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한에게 있던 특별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뛰어놀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가 노년에 자식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 배 안에 있을 때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 안에 먼저 잉태됐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이 자기 집 앞에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이 아기가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놀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있던 요한 앞에 나사렛에서 살던 청년 목수 한 사람이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 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는 걸 보고 요한이 소리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줄을 서고 있었지만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여러분, 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를 구해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은사로 주의 일을 위하고 섬길 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를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제한 없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도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신앙을 계시 종교라 이렇게 말해요. 계시라는 말은 나타낸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숨바꼭질하면서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분은 존재하는 인격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억고 만나야 될 분이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가?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를 주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 언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로 주를 만나보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얼굴을 가리고 때로는 불로 구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얼굴을 가리고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얼굴로 직접 그들을 만나주겠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쏟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셨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도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중보하는 그 골방에 주님은 자기의 얼굴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OK 사역의 현장에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골방에 혼자 엎드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있을 때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이 참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다윗을 신원해 주셔서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급하게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양의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왜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느냐고 묻는 그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이새의 집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건만 사울을 패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새의 집으로 달려간 사무엘 앞에 7명의 아들들이 왕의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마지막 7째까지 모든 아들들이 섰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걸 사무엘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소년입니다. 철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남달랐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다윗 안에 있던 그 중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왕으로서 포스가 남달랐던 엘리압을 제쳐놓고 출중한 외모와 힘을 가졌던 여러 형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했던 그 하나님이 소년 다윗이 품고 있던 마음의 중심에 집중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들만한 외모가 없었어요. 자랑할 만한 힘도 탁월한 실력도 스펙도 형들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 그만큼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 짐승의 피가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예배의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 이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주님이 아니고는 충분할 수 없는 가난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구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어놓고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했던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은 다윗은 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죠. 다윗의 노래 보십시오. 시편 31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안에 있던 그 마음 하나, 평생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만 가득 채워지기 원했던 그 마음 하나가 아직은 어설프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실수하고 냄새나고 초라해진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보셨고 그 마음 하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은 오직 한 가지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으로 집중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두 자매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몇 날 전부터 예수님을 맞을 모든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집안 가구를 재배치해보고 무엇으로 주님을 대접할 것인지 두 사람 머리 맞대고 메뉴를 의논하기도 했을 겁니다. 메뉴를 따라서 장도 보고 모든 재료 준비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드디어 D-Day 예수님이 오시는 당일이 됐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자기 집에 대문을 노크했을 때 두 자매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 그 언니가 북에서 음식 장만에 분주한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언니 마르다는 속이 상해서 몇 번 눈치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는 이 동생은 꼼짝도 않고 주님 얼굴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에게 별명이 있어요. 발 아래 여인.
성경의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 발 아래 앉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마르다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요.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바쁜데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권해주시면 어떨까요? 마르다는 자신이 그렇게 부탁하면 주님께서 눈치 없는 마리아에게 부엌에 가서 바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으로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위한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땀으로 눈물로 쏟아낸 헌신의 결과입니다. 마르다는 헌신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배의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도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 전까지 마리아도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와 계시는 이 순간만큼은 헌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과 친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앉아야 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만 헌신의 자리에 말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헌신의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밝을 때 성경 좀 읽고요. 그래도 기력이 남았을 때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이후에는 모든 헌신을 접어두고 주님 한 분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로 충성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일꾼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충성된 일꾼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인 앞에 겸손히 머물러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헌신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헌신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충성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보다 길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헌신은 받은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힘으로 헌신하는 것만 주님께 드림직함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중하고 맡긴 사명이 무거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8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성경에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고 기다렸던 한 인물이 야곱의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걸 자랑해요. 성경 곳곳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꼭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게 뽀대나잖아요. 태양을 중천에 묶어두었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다. 이게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야곱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야곱의 일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다리 붙들고 태어나며 집착적인 근성을 보입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여 년 지내면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일이라는 여인을 결국 아내로 맞이하고 맙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참 변한다는 게 어렵구나.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기도 어렵고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기도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を이끌고 오고 있다는 비보를 들어요. 다급한 상황에서 역시나 얕은 잔꾀를 드러냅니다. 아내와 자녀들 재산을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혼자만이라도 살겠다고 도망갈 준비하고 야복 나루터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야곱이 좀 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읽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나는 모세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는 그게 너무 내가 내 새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난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좀 만만한 것 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내가 너무 야곱을 닮은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찾고 의지하다가 결정적인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찾기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앞서고 있는 내 모습이 꼭 야곱을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인데도 그 야곱을 찾아오셔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도 아니고 씨름을 건 것도 야곱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그제서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환도뼈가 깨어진 채 브니엘의 언덕을 지나는 야곱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에는요. 그 사람이 그에게 든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나중에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힘을 얻습니다. 야곱을 찾아갔던 하나님이라면 나도 찾아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 그곳에 먼저 오셔서 손 내밀고 계셨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셨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 분입니다. 하루는 스승 엘리야 때가 끝나고 하늘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는 소식을 많은 제자들이 들었지만 엘리사라는 그 제자만 그림자처럼 스승을 붙였습니다.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스승이 만류하지만 엘리사는 결코 자기의 의지를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물어요. 뭘 구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취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취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그때부터 이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쫓았을 겁니다. 화장실 가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의 시선을 잠시도 스승에게서 놓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승 엘리야만을 집중하고 뒤따르던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엄청난 천사들입니다. 나중에 엘리사의 사역 속에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아람의 대군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종에게 스승 엘리사가 한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눈이 열리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처음 자기가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 보았던 그때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늘에 꽉 차 있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세히 이야기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갔다는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간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가 한 역할이 뭔가 하면 엘리야와 엘리야사 사이를 갈라버린 거예요. 왜 갈랐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스승 엘리야를 막 따라가고 뒤만 따라가고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그 엘리사 앞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확 갈라버렸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심장마비 걸리고 졸도할 뻔했겠어요. 감 처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야, 이래도 너는 스승을 쫓을래?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순간에도 그 스승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스승이 두르고 있던 긋옷이 떨어집니다. 요단강을 나중에 이 엘리사가 건너올 때 그 긋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쩍쩍 갈라져서 길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승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부어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사가 했던 믿음의 선포지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 엘리야가 독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잘난 자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가진 자만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배운 자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정말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독점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가진 건 남들만 못하고 잘난 건 남들만 못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삶의 흔적 남들만 못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주님 남들에게 뒤지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사모하는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사모하는 자에게 침노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비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에게서 실선을 뗄 수 없었을 때 그는 가장 큰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은 그 주님과 친밀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주님과 친밀함을 위한 최고의 환경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바로 이 친밀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 주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작은 보폭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주님께 온전히 가까이 갈 수 없기에 주님 당신이 오십시오. 내가 한 발자국 뛸 때 100걸음으로 달려오시는 그 주님, 나를 주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무슨 내가 이만큼 잘났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배웠다 사람들 앞에 폼 잡을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자랑이 있다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한 분이 아니면 도대체 배부를 수 없는 가난한 심령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한 가지 가난한 심령의 제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떻게 바뀌고 더 신앙생활이 어렵고 이 땅에 믿는 자가 더 어렵고, 저는 그 생각 안 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징계 바로 다음에는 엎드려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흐를 때, 주의 놀라운,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천천의 수양, 만만 고가의 기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이 내 영혼에 물들기를 원하고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기름이 부어질 때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얼굴로 주를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던 주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 원합니다. 주여 더 원합니다. 주여 내가 더 원합니다. 이 공간을 덮어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의 임재가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여전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반주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듣고만 가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 나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두 주먹 꿇고는 계시고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더 친밀함의 자리로 주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